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올리브 나무의 가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과수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좀 더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가수원 조금 더 깊숙이 가서 기도하십니다.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고난 또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속상해 죽겠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주님의 고민스러움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어떤 그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택하셨던 제자들이고 회장당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려고 할 때도 이 셋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또 더 코어가 되는 핵심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부르죠. 아빠 이렇게 친밀한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이 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올리브 나무의 정원 아니면 과수원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올리브 유를 이렇게 짜기 위해서 이제 쓰는 세 번의 올리브 유를 짜내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리브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가마니에 담아서 이렇게 포개해 놓는 거죠. 그러면 올리브 그 열매에 위에 올려져 있는 올리브 열매의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순수한 이 그 올리브 유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에 돌을 올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돌의 힘에 의해서 이제 올리브유가 짜지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나면 한 번 더 돌 하나를 더 올려서 이제 돌의 무게로 올리브유를 짜내는데, 그때는 올리브 열매들이 이제 으깨져서 가장 좋지 않은 올리브 유가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주로 뭐 불을 피우거나 등잔불을 밝히거나 이제 이럴 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을 통해서 이제 올리브유를 보통 짜게 되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그 올리브유를 짜는 그 세 번의 단계에 의해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에 세 번 이제 기도하는 것, 한 번 기도하고 오셔서 다시 기도하고 보시고 또 다시 이제 가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오셔서 세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고 또 그 때를 따라서 기도할 줄 알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의 기도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다라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담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나 세 제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찾으셨던 기도의 자리를 마지막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의 자리는 위급할 때만 찾는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쉼과 힘을 얻는 안식처였으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소리치던 세 제자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기도 없는 의욕은 반드시 꺾이고 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혈기나 용기가 아니라 기도였으며, 장담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큰 소리를 잠재우는 자리요, 힘을 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과신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면 시도하는 일 속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마음속 극심한 고통은 예수님을 기도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 잔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고 만인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절대 의존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내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입니까? 내 뜻을 철회하려는 기도입니까?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고 사투를 벌이는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도 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가오는 시험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니 그들은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의 위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밤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또 그 닮아 기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해 잠들어 버리고 꿈을 꾸듯 허망하게 하루를 소비하지 않게, 허망하게 살지 않게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장담하지 않게 도우시고 가난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또 기도의 삶을 격려하시고 촉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